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을 삶 속에서 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진리가 되어지고 숫자가 적으면 비진리가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숫자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왜 선거운동을 합니까? 숫자를 많이 늘려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따라오라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선거운동이잖아요. 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로마도 무너뜨리고, 어느 날 애굽도 무너뜨리고, 어느 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냐? 물어보니까 제가 대부분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 마음에 상처가 오면 기분 나쁘고, 자기를 도와주는 말을 자꾸 위로해주는 마음은 기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간질 당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간의 감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렇구나. 와, 그랬었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쉽게 답이 나와요. 진짜로.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뒤틀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오는 갈등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상대방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까? 현장은 어떻길래 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진짜 쉽게 나왔어요. 유기벳은 왜 모세를 생육했을까?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지치고 인격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면 역시 모세도 노예입니다. 왜냐?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은 노예잖아요. 그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낳아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각한다면,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내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이니까. 그럼 안 낳아야지. 근데 왜 여기에서는 모세를 준비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하시는 자녀를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로.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답을 못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 진짜 이 땅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 같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입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지도자들. 이 땅에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예수 믿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예수 믿는 이유.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막 갈등하고 막 기분 좋으면 또 뭐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기분 나쁘면 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그 배경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배경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환경, 가문,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배경이 안 좋았어. 환경이 안 좋았어. 가문이 안 좋았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우리 가문은 뭐 이렇게 좋아서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실패는 왜 왔냐? 하나님을 몰라서. 진짜 실패는 왜 왔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 찾냐? 환경에서, 가문에서 찾는 겁니다. 그거는요, 오답입니다. 진짜 실패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성공해도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 성공해도 진짜 성공, 가인이 성공했죠. 육신적으로 보면 가인이 성공했잖아요. 창세기 4장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가인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가인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성공인지 확인해 보세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성공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면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하며 살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건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기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평안이 있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를 알면 이 감정을 넘어설 수 있고 상처를 넘어설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내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신 진짜 묶임이 아닌 자유를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알아야 돼요. 가짜를 알지 말고 진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음. 우리는 그냥 위로받으려고 겨우잖아요. 그건요,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가짜예요. 예수 만나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납니다. 굳이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알면. 제가 이번 주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음, 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 노트북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부만 뜨는데도, 아,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장하드를 다 뒤졌습니다. 혹시 주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보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이거 어떡하지라는 염려 이런 것들이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와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가 보니까 주부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 만들어진 주부가 있는 거예요. 23년도, 25년도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이 주부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내가 가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진짜가 돼요. 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짜였습니다. 예수를 몰랐으니까 가짜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짜예요. 누가 가짜로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누가 가짜로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가짜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가짜였어요. 왜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비밀을 몰라요. 그게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실체를 아는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누구다 이런 게 아니고 실체를 알아요. 실체를. 예를 들어서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골리앗이 너무나 아, 무서운 군인이에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목동 다윗이 딱 등장하면서 내가 저 골리앗과 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형들이 야, 너 교만하다. 지금 골리앗이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상황은 다 그렇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 뭘 알았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사실은 다윗 앞에서는요, 골리앗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골리앗은 지금 상대로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은 실패자에게 실패자와 함께하는 거고 다윗은 승리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실패자와 승리자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승리자가 이기는 거죠. 그 배경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실체니까. 그러니까 형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이기고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배경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 골리앗은요, 이미 사단에게 잡힌 자이고, 사단은 이미 실패자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자가 이기게 되어 있지. 그 배경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보면 대적하여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냥 위로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지.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자꾸 여론 보고, 환경 보고, 눈치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당당해야지. 내 인생에 배경이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성공을 위해서 또 휘둘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또 휘둘리고, 사람이 입김에 또 휘둘리고, 이래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잘 확인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한나는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말은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완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나를 불러가지고 아들이 필요하냐? 예. 왜 필요하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한나가 글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가문의 대를 이으라고 아들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질문에 한나가 딱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그거 했잖아요. 로마 바꿔야 되겠다. 로마를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하고 준비하고 도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세계를 바꿔야 되겠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세계 복음하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그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도전했잖아요. 그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아니고, 돈의 배경도 아니고, 그 어떤 배경도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알겠는데 왜 안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딱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는데 기근 만나니까 무릎 꿇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격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 걸리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한계 만나게 되어지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이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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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되신 예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접할 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회복하는 거,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구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니까 번제 드려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더니 이 알고 나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요, 생명 살리는 데 썼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모든 배경을 쓴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배설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다음 그걸 들어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걸림돌이 되면 버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면 그걸 갖다 쓰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문제들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렇지? 내 생각이 뭐지?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뭐가 회복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거 확인 안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찾을 수 있고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됐잖아요. 사도 다니엘이요. 포로 잡혔을 때 그때 확인됐습니다. 법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종용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자굴에서 집어넣을 것이다. 그때 확인됐어요. 다니엘은. 그때 확인됐잖아요. 음.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잖아요. 그때 확인됐습니다. 아, 얘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뭔지, 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때 답을 얻은 거라니까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때 답을 얻은 겁니다. 그때 로마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사람 찾았잖아요. 회당에 가서 자꾸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서원에서 계속 훈련시켜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만들었잖아요.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한 겁니다. 25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성 안에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 지금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홍해 건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그때 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답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입을 벌려서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전도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 이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체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안 했으면 이거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놨다니까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잖아요. 그걸 내려놨다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서 그 답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을 장악한 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뭐가 보입니까? 점술. 요즘 그 뭐 누구 뭐 점쟁이 뭐 만났네 안 만났네 뭐 찾아갔네 안 찾아갔네 점쟁이 말 들었네 안 들었네 이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현장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권력자를 장악한 거 아니죠? 한 거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장악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루디아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자의 귀약한 자들. 이거 뭐냐, 시장 경제 활동하는데 누가 장악돼 있냐? 그 경제 활동을 누가 장악했냐?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조직폭력배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이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조직폭력배로 인하여서 경제가 장악되어지니까 경제 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 그들이 원하는데 다 해줘야 돼. 그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야손. 그 야손을 통해서 그 현장을 바꿨잖아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흐름을 따라라. 이래 되면 이제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흐름 따르려면. 그게 세상 풍조지 않습니까?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이 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문화로 고린도 쪽이 장악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들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멋있는 말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모세도요. 출 애굽을 위해서 가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갔잖아요. 음. 제가 오늘요.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노선에 있는 거예요. 마지노선. 한계점이죠.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한계점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뭘 보냐?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을 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 노아는요, 방주 만나고 선택한 거예요. 요게벳은요,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준비한 겁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답이 없어. 그럼 우리도 방황하는데 뭐 자녀들도 똑같이 방황하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그 이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라고 고백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수는 마지막 선이라 물러설 데가 없는 건 없다니까요. 그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도 일어나고 그잖아요. 로마 복음화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세상 바뀌어요. 절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고 온천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아, 그래. 다 없어졌어? 아니야. 없어지지 않았어. 어, 그루터기가 남은 게 있잖아. 거기서 새순이 나올 거야.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체제를 내려놓아야 돼, 일단은. 그거 주장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확실한 열매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을 하실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어떤 것이 장애가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홍해바다가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다 길이 열려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위로받지 마시고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빠는 서로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 그렇게 다급한데 안 가.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나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돌아가셨을 건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예수님이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안 오셨어요. 왜 말을 안 들었어요? 원망도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나흘이 지워진 이후에 오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오빠가 살아날 거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활할 때가 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 아니, 지금.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그래서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위로 받잖아요. 그 위로 말고 예수 생명,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위로나 힘이 아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삶도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체질들을 정리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